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다윗이 처한 인생 위기 상황. 그런데 위기는 생사가 달린 위기 상황이었고, 그것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일국의 왕이 군사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는 위기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선지학교로 도망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잠깐 좀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18절 라마라는 곳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다. 선지학교, 요즘 말하는 신학교입니다. 그것은 제사,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역사했던 곳입니다. 오늘 20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 당연히 기도가 있는 곳이었겠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지 않냐고 자기를 좋아하고 환영해주는 자기 그룹의 백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은 올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쓰나미처럼 내 인생을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지혜와 해법 첫 단추,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큰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을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위기의 파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말씀의 집,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숨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말씀의 집에 숨었는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위기가 오면 선지자를 찾으라는 내용을 지난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은 인생 위기 앞에서 먼저 찾은 사람은 사무엘이었다고 했어요. 형들, 부모, 친척, 친구 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먼저 선지자를 찾은 다윗. 그래서 다윗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이가 좋을수록 좋고, 형제지간도 우애 있게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주 안에서 사이가 좋은 거 좋죠. 특별히 근데 주의종과는 제가 주의종 그런 거 떠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에 따라서 이유열을 막론하고 사이가 가까운 데게 보게 됩니다. 이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팔과 다리 서로 다 긴밀하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서로 다 연결된 유기체인 것처럼 우리가 팔 따로 다리 따로 놀지 않지 않습니까? 다 연결돼서. 이게 만약 따로 논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따로 놀아앉아.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 유기체, 그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다윗이 그곳 라마로 도망친 사실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됐고, 그러자 사울은 즉시 자객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객들이 본문에 전령으로 나오는데, 이 칼을 가진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곳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그들이 죽이러 갔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언도 하고 성령이 취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왔다가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같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이렇게 하기도 3차례 그랬습니다.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20일째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사울왕이 직접 그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 사울이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다유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다유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다. 성령에 취해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에 있느냐? 사울 같은 사람도 선지자에 있었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도피처를 눈치채고 자객들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적으로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음에 힘들어 교회를 찾았을 때, 때로는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았을 때, 어떤 고통이 있어서 교회를 찾았을 때,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병마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영은 뭐 다 편만한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또 예배하는 곳에 늘 만날 수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내주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육을 입고 있는 죄인들이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야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가 떠난다? 이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수많은 문제만 계속 발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서울 금난교회,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 한때는 가장 큰 교회 10만 명,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가장 큰 교회인데, 이제 소천하신 그 김홍도 목사님, 이분이 쓴 책 간증에 이런 걸 봤습니다. 이 김홍도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기 전에 한때 시골에서 몇 년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권사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권사 아들이 완전 미쳐 날뛰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권사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ROTC 훈련을 받고 막 장교로 임관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권사 아들 친구 중에 옛날 북한 공산당에 몸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교 임관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연세 드시면 아는데, 옛날 60, 70년대, 80년대까지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 중에 과거 북한 공산당과 어떤 연관이 있으면 취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빨간 글씨가 딱 올라가, 리스트에 올라가요. 특히 군인 장교 임관은 더더욱 이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사실 국군 장교로 임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6.25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들이 임관이 안 됐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자기 꿈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두운 마음이 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 우울함, 이런 생활을 오래, 권사들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오랜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귀신이 그 탐을 두고 들어옵니다. 그냥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에베소서장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래 가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 귀신이 타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영적 보편적 상식은 권사들 정도면 그런 억울한 장교임관이 안 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근데 기도는커녕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폐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이 성경 이런 것도 아는데 우리 막상 그런 환경이 닥치면 우리도 그렇게 갈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폐인처럼 지나가다가 귀신이 들어옵니다. 동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김홍도 목사 자세히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동네 올라가서 누구든지 나한테 가까이 돌로 쳐 죽인다. 귀신 들이면 사람이 힘이 몇 배 세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초자연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그게 힘이 세집니다. 통제가 안 돼요. 단순히 정신질환자 다릅니다. 엄마가 한 대 대도 엄마도 못 알아보고 엄마는 들러 맺히고 막 그런 거예요. 동네에서 그 어느도 손을 못 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에서요, 단순히 그 집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망신이에요. 권사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 가정의 권사, 그 가정의 위기요, 교회적으로 위기. 이거 그냥 뭐 통제 안 됐다가는 교회가 거기서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도가 와서 김홍도 목사님에게 그 총각 전도하시자는데, 목사님이 가셔 전도에 가셔서 좀 해결 좀 해야 되지 않냐고. 그때 이 김홍도 목사님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가 안 돼 힘센 귀신 들린 자, 이게 잘못 갔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더 망신이고, 이게 진퇴양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가자니 부담이 되고. 그러나 김홍도 목사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30분의 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그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집중 암송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뭐 영적 담력이 이제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청년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마치 골리앗이 막 무시하면서 소리 지르듯이 동네 어귀에서 계속 소리 지르며 큰 소리 치더니 귀신 들린 이 청년이 김홍도 목사님이 가까이 오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손을 싹싹 빌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귀신이 즉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그게 막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 그 전도사 시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이런저런 위기, 영적인 위기든 생활의 위기든 마음의 위기든 어떤 관계의 위기든 우리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땅을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요. 보혜사,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헬퍼라는 뜻이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돕는 자고,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컴포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 카운셀러, 티처, 가르치는 자,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 이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치유의 기적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아도 이 성전에 나와 그저 엎드리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도 성령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목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 맨날 무슨 이벤트하고 뭐 행사하고 각종 훈련하고 막 프로그램을 정신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너무 이 본질은 빠지고 너무 이런 방법론적인 스킬적인 거 막 이런 거로만 흘러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막 바쁘고 분주하게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영혼의 변화라든가 교회에 흐르는 은혜, 영적인 역사,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 이런 거 없어요. 자체 본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조금만 문제 생겨도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돼서 교회 와르르 무너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매일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맨정신으로 떡 있는 것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럼 다 경험할 겁니다. 내가 은혜 없이 그냥 있는 것과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내 마음 자체가 확 달라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전혀 이 성령의 역사 전혀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성령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목회적 아이디어나 어떤 것들, 누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아니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별의별 이게 맨정신에서 전혀 생각도 안 했을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지런히 메모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목회를 도우시는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신 다윗을 도와주신 그 구약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 세심하게 다가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민감한, 우리가 돈에만 민감하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다 그런 건 민감하고 건강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뭐 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걸 잊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40년 자기 살면서 자기는 이게 우선순위 문제긴 한데 자기 아내보다 성령 하나님께 더 민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호불호에 더 민감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얘기.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인생 위기 앞에서 먼저 말씀의 집, 오늘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고 조혜정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또 어떤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금년 후반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드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가 꿈꾸게.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